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를 가리켜서 내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입니다. 아멘. 아무개 집사가 아니고 어느 누가 아니고 내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연세에 많은 분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성공이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쩌면 제가 진짜 성공하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이 비록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 필요하죠. 그 일이 비록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처음 제가 소개한 이 경구 그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내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은 성경 말씀 중에 통쾌한 승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3대 승리가 나오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 선자 850명을 멸하는 사건이 나오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밑에 보면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손 시냇가에 가서 850명을 쳐 죽였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내려가서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건, 볼 때마다 들 때마다 신나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양을 치는 다윗이,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데 평소 갈고 닦은 물매를 가지고 정확하게 돌려서 이마에 딱 맞추었습니다. 그 거구가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쫓아가서 자기는 칼이 없지만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 다윗이 나중에는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위대한 군사를 쳐부수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언제 했는가 보니까 2번 했더라고요. 그것도 오래전에 설교를 했어요. 2006년 초에 한덕수 목사님이라고 미국 LA에서 크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하셨던 분인데 은퇴하시고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분을
2번에 걸쳐서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내가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300명 교원이 안 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오래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지금은 하지 않는데 300명 돌파 세미나를 했어요. 교회에 300명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 세미나를 열었어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교회 성장에 300명이 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0년 6월 22일입니다. 정한 날짜인데 성령 대망 기도회 때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3년 작정 기도를 해봅시다. 새벽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할 사람은, 이 기도에 동참할 사람은 일어서라고. 많은 분들이 일어섰습니다. 대부분 일어섰죠. 그런데 용감하게 안 일어서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나중에 동참을 했어요. 그때 젊은이가 먼저 헌신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직장 가고, 직장 갔다 오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애 조금 챙기다가 또 8시 되면 기도에 하러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하는 건 없어요. 개인 기도에서. 물론 4번 가까이 특별 기도회를 하죠.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기도까지. 이 전통으로 되어 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되어 갔습니다. 사실 이 3년을 안 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에 감동했고 명령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죄를 언제 짓습니까? 낮에 짓습니까? 밤에 짓습니까? 밤에 몰래 컴퓨터 앞에 앉아있죠. 개인 시간을 들여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기도의 불이 타올랐다는 것,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 이게 최고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많은 땅을 사게 되었고, 그때 건축을 하게 된 것이 어린이집을 건축했고, CMS 작은 영수학원을 건축했고, 제자비전 아카데미를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하시는가?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몸살아가고 많은 분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어요. 코로나보다는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깊게 강력하게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들,
영성,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것들, 목장 사역 등등,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산시켜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거는 자원입니다. 여러분 일어서라 안 가겠습니다. 웬만하면 새벽기도 나시고, 도저히 새벽기도 나올 수는 여건이 안 되면 하루에 한 번 최소한 내가 와서 30분 정도는 기도한다 생각하세요. 이 최소한이에요. 더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은 분, 특별히 청소년을 키우는 여러분들 작정하세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여러분 작정하세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애들 또 돌봐야 되면 서로 우리 어머니들은 낮에 나오고 우리 아빠들은 저녁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제자리 찾아 들어갈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민족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정 봐도 정말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내가 되고 또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미래를 내다보고 가정에서 그 족장 시대에 318명의 군사를 키웠잖아요. 조카가 얼음에 빠졌을 때 나가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를 구출해 왔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에 때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월라드 박사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A, B, C 성공 모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A, attendance, 성도의 수. B, 빌딩, 건물. C, 캐시, 재정. 이 세 가지를 어디 나가면 항상 묻는 게 이거예요. 교훈이 얼마나 되냐? 건물이 어떠냐? 1년 재정이 어떠냐? 물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성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덧붙이겠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게 필요한 시대. 하나님은 다수를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붙잡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위대한 군사들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이 타온 약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 맞서 싸우면 군사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쪽수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은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랐던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전쟁터에 나갔지만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부름 같던 다윗만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저 개 같은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 가지고 가슴 맞서 싸웠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세상의 용기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담즙줄, 담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그런 기질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 중에 가장 담즙들이 강한 사람이 나와 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기질 말고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예. 그 친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 기드온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걸 확실히 깨달아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자기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신하고 이제 그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넘겨주었다고. 이번 번에는 넘겨주었지만 지난번에는 붙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용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용기. 아무리 세상에 담이 세도요, 어려움이 닥치면 못 이겨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용기는 대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바르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얼마큼 주었는가?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넓은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 하나님이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있고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이 땅 차지했어요. 9차례에 걸쳐서 이 땅이 넓어졌어요. 꼭 필요한 땅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 넘겨주셨어요. 고랭이도 마찬가지예요. 10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넘겨주셨어요. 필요한 것. 사람도 마찬가지고 필요할 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대형교회 모든 앞날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 하나님이 다 앞서 인도하시고 붙여주시고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넘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에게 나오는 담대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담대함이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담대함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 기질은 담대함 기질 아니에요. 항상 조용한 아이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버려지 갖고 버릇떡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은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 이걸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본래부터 용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닥치면 별 수 없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처음 공수부대 가서 공중 낙하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 훈련할 때 특수 훈련을 받은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들어서 오줌을 절절 쌀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군목님이 기도하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저 인생 살아보니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자꾸만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인간에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내 자신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7.8개의 용기를 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난다고 자문에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잡초와 같이 밟히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 무시받고 오해받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저는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이 자꾸 경험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용기대로 하나님 댁이 있어요. 기도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봅니다. 7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예. 일찍이 일어나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건 다 했지요. 우리도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새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신선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만나를 내가 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보다 새벽을 많이 깨우는 교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일순간에 골리앗을 쳐 죽인 거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올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물매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지팡이로 물리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만큼 어려움 당한 자가 어디 있어요?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헤쳐나갑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갔죠. 거기 있다가 블레셋을 도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자 아내와 자식들이 아멜렉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당신 따라갔다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와이프 다 지금 아멜렉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지난번 크게 궁급했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경험 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왕따가 있고요. 졸업해 보세요. 더 왕따들이 있지. 사회생활을 보세요. 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지. 상사들이 갈굼당할 수도 있고 온갖 일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왕따 당합니까? 내가 갈굼당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왕따 시켜버려. 왕따 시켜버리라니까. 그렇게 왕따 시켜버립니다. 김성주 대성그룹의 그 막내딸, 나는 거룩한 왕따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봉투 안 받고 봉투 안 주고 술 안 먹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왕따로 살겠다.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오해받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배포가 생기더라고요. 버텨내는 실력이 생기더라고요. 내 중심에 그게 있어요. 왕따시켜봐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왕따시킨다. 항상 하나님을 내 계산에 넣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왕따를 시킨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편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공모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면 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돈 장로님,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고. 사실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 들어갔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일당천 일당만을 다하는 강한 성도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자를 쓰십니다. 우리 제자비는 아카데미의 대표적인 표가 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네, 빈들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주의 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왕 앞에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심령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를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22,000명 들어오고 떠는 자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 합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성경 내용이 이렇습니다. 겨울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도록 해라. 그래서 목이 말랐으니까 겨울가에 가서 마치 개처럼 그냥 통째로 그냥 물에다가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은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주위에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문을 마쳤습니다. 경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물을 마시는 그 300명을 따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자 따라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를 쳐부수는 데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적의 경계를 하지 않고 먹는 것에 빠져 정신없이 먹는 자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적도 경계할 줄 알고 주위도 살필 줄 알고 그러면서 먹는 그 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오늘 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잘 경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경계를 잘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먹을 것을 먹는 겁니다. 먹는 것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 쾌락에 정신이 팔려 있는 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을 경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을 경계할 줄 알고 시대의 모든 모습을 읽을 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이 어떻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그걸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다윗의 용사들을 증가하면서 시세를 아는 자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그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 시대와 환경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그런 자를 세워요. 그 분별력이 떨어지면 마귀에게 판판에 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판판에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세 가지 아닙니까? 가장 안 좋은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혼잡하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분리하며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보다 낫지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세상에 들어가서 구별되게 살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린 자를 세워내야 됩니다. 앞으로 대원교회에서 인재를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국회의원도 나와야 돼요. 하다못해 구청의 의원도 나와야 돼요.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껴 기도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과 같습니다. 사람이 잠드는 개를 엿보다가 도적은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해 갑니다. 사기를 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면에 껴있는 경계 잘하는 강한 군사를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군사를 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강한 예수의 군사구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정말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16절에서 23절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300명을 세 대로 나누니까 100명씩 따로 나누었죠. 그러면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하라고.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자. 일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쌀이 났을 때 항아리에 감춘 횃불을 항아리를 깨틀고 왼손에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고 뚜 하고 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횃불을 보고 와, 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구나, 큰일 났다, 혼비백산하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자 할 때, 기도했을 때 영육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딴 거 뭐 하라 그래요? 헌금하라 그래요? 거의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하지. 기도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하는 시대예요. 대형교회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아요. 기도를 진짜 뚫어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길,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로 소망. 나는 이것밖에 소원이 없어요. 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라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3년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열흘 동안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9시간을 함께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 몰래 항아리에 횃불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횃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을 알릴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했던 일을 알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횃불을 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횃불을 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찰 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어떤 나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나팔,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는 그 나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꿈꾸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기도하는 사람, 또 동시에 소문만 번질이 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바 왕이 솔로몬의 부귀의 영화를 보고 소문보다 더 낫다고 하는,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볼수록 감동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게 순수하게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수많은 세미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면서 정말 이 교회는 온전히 섬기는구나. 언제 가면 어느 선교 세미나에 가면 씁쓸합니다. 돈이 깔려 있구나.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저는 가정교회 세미나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휴선 서울 침례교회 거기까지 가서 세미나를 하고 연수도 받고 했지만 정말로 섬겨요. 다 내어줘요. 아파트에 연수할 때 다 내어주고, 또 마음껏 목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목장을 오픈해 줘서 몇 목장을 가서 목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모르겠어요.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2박 3일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아파트를 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정되었다면 섬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을 만나면 다 기분이 좋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 섬기네, 진짜 교회 사랑하네, 진짜 영혼 사랑하네, 진국이네. 이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기돈과 기돈의 300명 군사들은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철저하게 협력했습니다. 세대를 나누었습니다. 기돈은 하나님과 협력했습니다. 기돈의 용사들은 기돈과 협력했습니다. 협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적들은 질이 멸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주의 종들과 협력하고 성도끼리 서로 협력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윈윈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병사들입니다. 이스만 박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껴서 뭉쳐야 됩니다. 진리를 파수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이 일을 함께 뭉쳐야 됩니다. 목회자와 교사들과 학부모와 우리 아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특별히 가장 집중해야 될 때가, 물론 어린 시절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을 집중해요. 애 금방 놓고 좋은 책 사고 좋은 옷 입히고 요즘 좋은 장난감 사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학교 들어가면 해야죠. 1학년 때는 정말 집중해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서서히 거의 무너져요. 아니에요. 언제 집중해야 되는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중학교 때 이 12년 집중해야 되지만 그 중에 중고등학교 12년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6년 집중해야 됩니다. 전체는 여기를 딴 것 펼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 12년은 자녀에게 집중하세요. 자녀 잘 키우는 일이에요.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애가 지금 잘하는 게 뭔지, 학업이 어떠한지, 내가 실력 어떠 괜찮아요.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는 거예요. 점검해 주는 거예요. 이 집중해야 돼요. 함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같이 새벽을 깨워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들, 엄마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12년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울 때가 옵니다.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기러기도 멀리 날기 위해서는 V자형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날아가는데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 속에서 우리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